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명한 엠마오 발현, 엠마오 가는 길에서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발현 이야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최고점 정점이에요. 예. 부활이 우리 신앙을,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자, 죽음의 증거는 무덤이에요. 묻혔다는 거. 부활의 확실한 명확한 증거는 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코 복음은 뭐 여러 개 이렇게 엮어서 놓은 것이고요. 다른 복음에 이 마테오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 발현 기사가 있습니다. 자, 마르코는 딱 부활까지로, 예수님의 공생활이 바로 부활이야.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발현 이야기를 안 실어놨습니다. 마르코는. 근데 후대에 이 요한복음도, 예, 누가복음도 이렇게 약간 끝에 1장 16장 1절에서 8절까지 9절에서 22절까지는 섞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왜냐하면 후대 쓰여진 사본에 있거든. 예. 그래서 그냥 이 말씀도 줄여서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주 발현 말씀이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그런데 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부활의 확실한 명확한, 예, 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 구원의, 예, 제시해주는. 근데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우선 인지 발현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인지.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대표적인 거 너무 아름다운 거 마태복음 28장, 예, 나오죠. 예, 끝에 사명을 주잖아. 예, 교회에 사명을 내리고, 예, 그 다음에 인지와 사명이 같이 동시에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오늘 엠마오 제자 이 말씀은 인지 발현사와의 가장 정말 아름다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못 알아보느냐, 스승을. 이렇게 생전에 따라다녔는데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성서에서 말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다. 높이 계셨다. 예. 그래서 우리 못 알아볼 정도로, 예, 놀라운 분이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생전에 알았던 건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전에 예수님 스승을 파악했는데 사실은 너무 조금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분이었는데. 그래서 못 알아봐.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엠마오 발현 이야기에서는 정말 교회가 어떻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 우리 지상에서, 예, 그분의 부활을 담아내고 어떻게 이 부활을 준비할 것인가. 예. 네, 이런 면까지 고루 이렇게 지금 쓰여졌고 상당히 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 부활 발현에 대해서 이 정도 놓고, 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묵상 나눔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은 12 제자 안에 들은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 꼭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좀 더 광범위한 제자도 있고 일반적인 제자도 있고 그래요. 이 엠마오가 예,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 스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중죄인으로 그렇게 모멸 속에 죽을 수 있는가. 납득할 수가 없지요. 예. 어떻게 보면 낙담도 되고 실망도 있고 허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어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분이 이렇게 되니까. 그게 지금 바로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둘이 얘기하고 가다가 한 사람이 나그네로 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인데 못 알아본다 이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예, 지금 함께 걸었어요. 예,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예, 그분이 놀라운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아니야. 그건 일부분이었던 거야. 엄청난 분이게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침통한 마음을 정말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죠. 이들의 마음 상태를. 예, 이제 스승을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사별하고 자기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크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크레오파스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남편이라고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서가. 예, 단순하게요. 이해됐나요? 클레오파스의 아내에 대해서도 얘기 나와요. 성서에. 근데 그 사람의 남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 십자가에 죽고, 예. 왜 그걸 모르느냐. 근데 예수님이 시침을 톡 떼고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했다. 자, 이들이 지금 믿었던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얼마나 흔합니까? 나자렛 출신 예수예요. 예.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었어, 이들이. 아주 엄청난 분으로 알아봤어요. 예. 그리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사내들이 이들이 죽였잖아요. 예.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은 계속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있어요. 지긋지긋한 식민생활이야. 근 지금 2000년 어느 때부터 지금 나라 없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다윗처럼 막 강력한 막 이웃나라 다 빼앗고 막 예, 해방시키고 이게 정치적이고 막 권력에 찬 메시아를 기대했다. 이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까지 기대했던 거예요. 예.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자들이 한 말도 이 사람은 안 믿었어. 당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 말 안 믿었거든요. 예. 그런데다 그 성차별을 시키는 여자들 말
믿으면 어쩌면 쫄장구처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당시에 여자들 말이라는 게 그랬어요. 예. 그런데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언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까지 해서도 이들 안 믿어요. 너무너무 실망했거든요. 십자가의 중주인으로.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예수님이 개입을 해요. 아직도 당신을 밝히지 않고요.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니에요. 정치와 부와 권력이 가득 찬 그런 예언자 메시아가 와야 됐거든.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이거예요. 먼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씀, 그 다음에 성찬 중에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된다. 요걸 강조하는 부활발현 얘기입니다. 엠마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지금 막 이게 말씀의 전례인 게 요즘 말로 하면 말씀의 전례.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지금 예수님 더 가려고 아주 능청을 뜰대로 뜨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예. 그들과 함께 식탁에 미사예요. 미사. 예, 미사. 식탁에 앉았다. 빵을 뺐다. 미사예요.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에 세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잖아.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거예요.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교회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말씀에서. 그리고 빵을 뗄 때 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그러고선 없어. 예. 그런 게 이제 육감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육감으로. 그들은 서로 막 길에서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내 온 존재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말씀에서 그리고 성찬에서 예.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기 삶을 성찬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가서 매일 미사만 한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